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면 나를 구하러 할렐루야.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리. 다같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니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 때로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구분이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꾸려가게 하신다. 남자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요즘 동성애 문제 때문에 많이 심각한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는 남자로 지으시고 여자는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간격, 이 디퍼런트한 이 다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어떤 분들은 가정에 수십 년 함께 살다가도 도무지 못 살겠다 헤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 격차를 못 줄인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다르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갈라서 자는 거예요. 결국 깨어지는 요인은 뭐냐? 디퍼런트,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다르다는 거 생각보다 힘든 주제입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죠? 왜 싸움이 일어나십니까? 다르니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푸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푸는 방식이 다르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것이죠. 자, 관계의 어려움은 서로 간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가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도 결국 인간관계 어려움이 뭡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도 우리나라가 참 나라가 작아도 동서, 남부, 이념, 세대, 얼마나 많은 그 다름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키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나와 다른 인간이 있으면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요. 연애할 때는 다름이 참 매력이었어요. 사니까 그게 어려움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게 아주 불편해지는 거예요. 다름이 매력이 아니라. 자, 특별히 여러분, 남녀가 무엇이 다른가? 이 성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좀 크게 보면 generally 다른 거예요. 남자는 목적지향적이에요. 여성은 일반적으로 관계지향적이다. 목표에 집중하는 게 남성이라면 여성들은 그 과정을 즐기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 백화점이나 쇼핑을 갔을 때 남자는 딱 뭘 살 거를 생각하고 그걸 사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결코 사고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만지고 입어보고 또 옆 가게로 가고. 그 남자가 따라가면서 남편이 살 거야? 안 사는데 계속 입어보고 그 쇼핑 그 모든 것을 순례하는 여인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 관계인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남자들은 자기가 화장실 갈 일이 있으면 갔다가 빨리 갔다 오는 거예요. 목적을 빨리 달성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성들은 갈 때 개모임 하듯이 모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갈 때도 막 얘기하고 안에서도 막 얘기하고 나오지를 않은 거죠. 우리 교회가 화장실을 좀 더 크게 지었어야 되는데, 여자 화장실. 자, 여자분들은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하루 종일 말을 해도 할 말이 남아있어. 근데 남자들은 이게 만나면 할 말이 많지가 않아요. 문제가 특별히 생겼을 때는 여성들은 말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말을 하고 얘기를 풀려고 합니다. 근데 남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입을 닫고 싶은 거죠. 말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어려움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내들은 무엇인가 남편이 열심히 말을 하는데 남편들은 대충 듣거나 듣지를 않아요. 예. 여러분,
은혜의 감각은 여성들이 확실히 탁월합니다. 말을 하는 것을 보면 훨씬 더 여성들이 탁월하고 잘하죠. 그래서 말로 싸우면 반드시 남자가 지게 돼 있어요. 폭력을 쓰는 이유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있는 거는 힘이고 누르려고 하는 거죠. 자, 남자들은 혼자 묻고 혼자 답합니다. 말을 하지 않죠. 여성들의 잔소리는 타고난 것이죠. 할 말을 하지 않고 속에 두면 병이 나는 것입니다. 자, 아내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너무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디테일을 좋아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그것을 다 듣고 앉아있다가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듣는 척 하다가 딴청을 피웁니다. 안 들어요. 나중에 아내가 자기가 한 얘기를 들었는지 확인하는데 전혀 안 들었던 거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안 들어서 다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에요. 또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성들은 뭐냐면 요지가 뭐냐는 거죠. 요지가. 핵심을 좀 빨리 얘기하고 결론을 얘기하지 뭘 그렇게 디테일하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디테일을 원하는 거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오늘 여보 어땠어요?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제 함께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은 좋았어. 그러면 그냥 안 넘어가죠. 어떻게 좋았는데요? 그런 대로 좋았어. 아무리 질문을 해도 남편에게서는 디테일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지나고 나면. 오늘 점심을 뭘 먹었는지 물었는데 가면 어디 갔더라? 남자들은 결론을 빨리 내고 아내에게 가르치려고 하죠. 그러나 아내들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싫어해요. 함께 대화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또 여자들은 직감력이 뛰어납니다. 감을 잘 잡아요. 그 예감. 남자들이 거짓말을 하면 여자들은 금방 알아냅니다. 남자들의 그 목소리에서 이미 거짓말을 알아내는 직감력을 갖고 있는 거죠. 남편들이 거짓말을 할 때 아내들이 딱 쳐다보면 갑자기 남편들은 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남자들은 여자들의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요. 감을 잘 못 잡는 거죠. 여성들은 특히 청각의 발달에 있습니다. 듣는 것에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그 미세한 음성의 변화를 알아내는 거예요. 여성의 그 본능적인 직감력이 있는 거죠. 남자들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하나의 싱글 포커스, 하나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멀티타스크. 그러니까 남성들은 TV를 보거나 신문을 볼 때 아내가 뭔가 부탁하는 얘기를 전혀 듣지 못해요. 귀가 닫혀 있어 한 곳에 집중해 있는 거죠. 뭘 도와달라고 했는데 듣지를 못한 거니까요. 근데 그 아내들은 그걸 못 믿어요. 도대체 분명히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그걸 못 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들이요, 못 들었습니다. 남성들이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멀티타스크예요. 찌개를 끓이면서 TV도 보면서 전화도 하면서 애들에게 잔소리도 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운전을 하면서 막 먹으면서 대화도 하면서 뭐 다 심지어 화장도 하면서 대화도 하면서 다 해요. 다 해요. 근데 남자들은 운전하는데 자꾸 말 시키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톨게이트 중요한 지점에서 말 걸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럼 막 화내잖아요. 왜 엉뚱한 데로 가는데 당신이 말을 시켜야죠. 그래도. 근데 아내는 말을 시킨다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직접적 언어를 좋아해요. 그러나 여자분들은 간접적 화법을 좋아합니다. 커피 한잔 할까요? 라는 말은 같이 시간을 가지자는 얘기예요. 근데 남편은 난 지금 커피 생각 없어. 그래요. 이 황당한 답변에 여성들이 김이 확 빠지죠. 비가 오네요 라는 이 말은 내가 좀 우울해요. 당신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네요. 그 말은 그런 거죠. 이 간접적인 화법이에요.
근데 남편은 직접적인 화법을 하는 거예요. 보면 모르나. 이 남성들은 자존심이 훼손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능력의 문제를 건드리면 안 돼요, 여성들은. 예. 그리고 실수한 것을 너무 다그치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수했을 때 본인이 알기 때문에 너무 몰아치면 그 실수를 남성은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자존심, 남아있는 그 자존심.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남성들은 절대 길 묻지 않아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무리 몰라도 돌고 돌아도 안 물어요. 아내는 세워라, 물어라, 입 뒀다 뭐 하느냐. 그러나 남성은 그 남아있는 자존심 묻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돌다 보면 분명히 나올 거야. 여기 연기가 났었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면 연기는 어디나 나죠.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가능한 남성의 자존심을 건드려주지 않는, 적절하게 세워줄 줄 아는 거. 자, 여러분, 남녀의 차이 외에도 사람마다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격의 차이, 기질의 차이, 기호의 차이, 성향의 차이. 이거 다르면 너무 많은 거예요.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에 따라 다르잖아요. 기질의 차이도 담접질, 점액질, 다혈질, 그리고 우울질. 여러분, 담접질은 주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울질은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하고, 점액질은 굉장히 늘 해피. 다혈질은 막 열을 잘 받고.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고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주일날도 어떤 분은 너긋하게 오늘 하루 종일 예배했으니까 이 예배 못 가면 그 다음 예배 갈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분은 아주 그냥 지각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 완벽주의. 철저하게 지켜내는 거. 그분들은 새벽부터 주일 아침부터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이미 현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내를 기다리는 거예요. 안 나오면 그냥 열이 나가지고. 그 아내는 오늘 중에 가면 되는데. 한 사람은 숨 넘어가고 한 사람은 그냥 느긋하고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많은 경우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되어서 나온 겁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남자로 태어난 분 보세요. 그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난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때는 O형으로 태어나고 싶어.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기질이라든가 혈액형이라든가 뭐 이런 외모까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결정해서 태어나면 제가 이 키로, 이 눈으로 안 태어났죠.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그것을 틀렸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리다. 옳다 그러다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것을 가지고 너무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와 다르면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틀렸어, wrong으로 만드는 거죠. 그건 흑백 논리잖아요. 흑백 논리. 자신의 틀 안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그게 안 맞으면 X, 맞으면 O. 여러분, 세상 안에 들어가면 이런 그 다름으로 인하여 차별하는 문화. 오늘 여러분, 우리 최근에 그런 서울에서도 지금 있는데 여성을 혐오하는, 그 갑자기 사람을 죽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성차별의 문화, 이게 깊이 드리워 있죠. 모든 문화들 안에 있어요. 이슬람의 문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세요. 우리 한국은 어땠어요, 여러분? 이 성차별이 엄청난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밥을 같이 안 먹죠, 여러분. 하대하는 문화였잖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 안에도 성차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차별이 있어요. 남성 우위의 문화, 이거는 아주 인류 역사의 뿌리가 깊고, 한국 사회 안에서도 이전에는 공부를 안 시키는 거죠. 여성들에게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는 문화, 남성 중심의 문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건 없어지는 거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신문물이 들어오고 신학문이 들어오고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위는 없는 거죠. 모두가 동등되다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면 여성들 혹은 약자들 그리고 노예들을 해방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창조의 질서 안에서 불평등의 의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때로는 그분이 장애인이든 때로는 어린아이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귀한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냥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를 고치려고 하면 자꾸 지적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럼 바꿔지나요? 안 바꿔져요. 여러분, 나도 내가 나를 잘 못 바꾸는데 상대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모순인 거죠.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자꾸 바꾸려고 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온 배경이 그 삶의 그 모습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살아오는 삶을 통하여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가정이 이룰 때는 이미 25년, 30년의 세월 동안 만들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건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남편은 끊임없이 끌어모으는 분이 계세요. 끊임없이 끌어모으는. 예. 돌을 좋아하는 분은 계속 어디 가면 돌을 주워오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뭐 이런 나무 이런 것들 식물 같은 거 계속 끌어모아. 나중에 사람이 있을 때 남편 아내는 계속 버리는 거예요. 몰래 버리는 거예요. 계속 몰래 끌어모으고. 이게 함께 사는 게 어려운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가장은 너무 굳으세요. 돈을 안 써요. 들어가면 나가는 법이 없어. 짠돌이라고 소문이 난 거죠. 중국집에 가서도 한 그릇씩 먹는 게 아니라 한 그릇 시켜서 나눠 먹는 거예요. 왜? 남기면 안 되고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싫은 거죠. 치약도 팍 짜면 큰일 나는 거 조금. 화장실도 한 곳 닦고 점선에 하나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삶의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건 그건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안 변하는 겁니다.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해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생활 면에서 너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초저녁 잠이 있는 거.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 근데 또 한쪽은 너무 그냥 올빼미 거예요. 잠을 안 자는. 이 한쪽에서 일어날 때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또 일찍 잤던 사람이 일찍 일어나는데 이제 막 자려고 하는데 막 왔다 갔다 하고 샤워하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러니까 좀 잠 좀 자자. 일찍 좀 자지. 식성이 다른 것도. 생선이 없으면 밥 못 먹는 남편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선 굽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아내가 있어요. 이 식성이 다른 걸 어떻게 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른 점이 있을 때는 타협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끌어안아야 될 부분이 있고 양보해야 되고 충돌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가운데 서서히 한쪽이 약간 늦게 자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한쪽은 조금 더 일찍 자려고 하는 거예요. 점점점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이란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맞추어 가다 보면 어느 날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이 코를 골라서 도무지 잘 수 없어요. 이 코 고는 것도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요, 코를 안 골면 불안해져요. 죽었는 줄 알고. 그 막 흔들어 끼워요. 왜 이 코를 골든 사람이 안 골지? 이 부부라는 게 신기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그 연약함과 단점이 있어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닮아가는 거죠. 양보하며 상대를 배려하다 보면 닮아가는 거죠. 이전에는 싫어했던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따라하는 걸 보게 됩니다. My way, 나는 내 식으로 살 거야.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자기의 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럼 결혼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다면 이제는 내 방식을 내려놓고 상대의 방식에 조금씩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건 결혼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정갈한 분이 계세요. 깔끔한 분. 모든 게 제자리에 놓여 있어.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완벽주의, 깔끔한. 근데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늘어나야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러면 처음에는 싸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주 깔끔한 걸 좋아하는 남편을 비율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떨던 사람도 약간 늘어놓는 것도 삶이구나. 이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늘어놓는 사람은 늘어놓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아무리 발디디즘이 없어도 피해서 잘 다녀요. 깔끔 떠는 사람이 힘든 거지. 중요한 것은 상대가 저런 걸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나를 그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늦게 자던 사람이 조금 일찍 자는 거고, 그걸 싫어했던 건데 약간 좋아하려고 애를 쓰고, 예. 그러다 보면 조금씩 만나는 거예요. 구두쇠같이 살던 사람이 조금씩 나누기 시작하고 막 쓰던 그 낭비벽을 조금씩 줄이면서 이렇게 맞추어가는, 차이를 좁혀가는 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기 전에 각각의 소리를 내고 있지만 하모니를 이루며 환상적인 연주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오케스트라 다 각자의 기가 막힌 악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고 싶은 소리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내가 내 악기를 주장하고 내가 내고 싶은 소리를 막 내버리면 지금 우리는 소음 속에서 막 귀를 닫아야 될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이, 아이가 전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면 어때요? 그 가정은 한순간에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내고 싶은 소리가 있지만 줄이는 거죠. 하모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앙상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이란 어떤 것이냐? 전혀 다른 사람이 하나를 만들어가는, 조율을 하며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학습장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어디에서 훈련해야 되느냐면 교회가 아니라 집이에요.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어디에서 연습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어디에서 경험해야 합니까? 가정 안에서 하는 겁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훈련이,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훈련이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 함께 훈련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전혀 다른, 어쩌면 투박한 원색과 같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 퍽퍽한 것들이 갈라지면서 아름다운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받아들이고
용납하느냐에 따라서 성숙도가 결정되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삶이 점점 변화되는 것이죠. 싸우지만 계속 성숙에 이르면서 그 싸움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혜롭게 싸우는 거예요. 고상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의 질이 달라져요. 저도 저기 결혼을 하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럴 줄 몰랐어요. 다 하는 얘기가 그럴 줄 몰랐다. 저도 그런 해보니까 이제 교육자고 그런데 이거 너무 다른 거예요. 제 아내의 집안은 이북, 리북 사람들. 피양도와 함경도. 이 이북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그 남자들이 그 아내들과 가정 중심이에요. 이북 분들이. 장인어른이 보니까 지극정선호 가족과 아내에 대해서 돌보고 그렇게 해주는데 저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세계예요. 갱상도는 바깥으로 도는 사람들. 집안은 내팽겨치고 그럼 아내에게 섬세하게 돌보고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세계를 만나니까요, 힘들더라고요. 아내는 그 아빠를 통해서 봤던 그 남편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본 거죠. 저는 순수한 오리지널 경상도 사람이에요. 같이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막 싸우고 그러는데요. 살겠나? 같이 살겠나? 굉장히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많이 싸웠어요. 근데 점점 가면서 수준 높은 싸움을 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했어. 이제 한 30년 사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어졌어. 닮아진 거죠. 생각이 같아졌어. 바라보는 게 같아요. 늘 함께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세계가 온 거죠.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왜 다르게 지으셨을까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둘이 만나 함께 하게 하셨는가?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를 이렇게 비슷한 사람 함께 만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게 이게 참 오묘한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 에젤이 돕는 배필이지만 그냥 돕는 게 아니고요. 이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누구에게도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을 가리켜서 에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자에게서 에젤, 성령의 역할이 없으면 신자는 신자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에게서 에젤이라고 하는 아내의 역할이 없으면 남성은 남성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성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유명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그 아내의 에젤의 역할이 빠져버리면 남성은 제대로 된 완성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녀는 상호 의존적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서로를 도와주며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아요. 남자와 여자의 그 퍼즐이 딱 맞춰지면서 비로소 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멋진 건강한 인생을 꾸준하게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비밀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반드시 한쪽에 내조가 있든지 외조가 있든지 돕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매사에 그 아내가 잔소리를 한 것 같지만 그 적절한 어드바이스, 잔소리를 하면 굉장히 안 좋은 단어처럼 들려요. 그걸 어드바이스, 굉장히 수준 높은 단어로 바뀌죠. 우리 마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드바이스로 듣는 거예요. 상사의 잔소리를 멘토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의 그 직감력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것만 안 돼요. 남성의 논리력,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남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르다고 내칠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견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내치지 말고 새겨 들은다면 굉장히 서로에게 유익한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아내와 함께 의논합니다. 전에는 제가 남자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내가 알아서 목회 신경 끄고 막 근데 이제는 아주 지혜롭게 그 조언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나와 다른 것이 고마운 것입니다. 그게 매력입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남편 혹은 아내의 다른 점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남자의 힘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힘만으로 안 되죠.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하긴 하지만 여성의 섬세함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또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강하냐? 꼭 남자가 강하다고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남자의 힘이 굉장히 센데요. 아이 하루 종일 보라 하면 못 봐요. 계속 아이를 얼르고 보아주는 그 힘, 그 강인함, 어머니의 힘, 그 남성을 능가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힘을 쓰는 일은 여성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42.195를 뛰는데 이건 42.195면은 남성이 이겨요. 뛰면 같이 뛰면 이겨요. 남성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420km를 뛰면 여성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독한 게 있잖아요. 이긴다는 거예요. 길이가 더 길어지면 여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여성의 힘, 긴긴 밤을 지새우며 그 아이를 돌보내는 그 여성의 강인함. 남성이 가진 힘은 아내를 제압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게 아닙니다. 반대죠. 그 힘으로 여자의 연약함을 돕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만이 가진 강인함이 고집이 아닌 가정을 감싸주는 부드러움으로 드러나야 된다. 가정 안에 남성과 여성의 기능과 역할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나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 서로 보완적인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어갈 때 그것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는 거예요. 노래도 솔로도 좋지만 듀엣, 트리오, 합창의 그 장엄함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죠. 조화가 핵심입니다. 꼼꼼한 사람과 덜렁덜렁한 사람이 함께 살아갈 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보아도 참 하나님이 너무 다른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는 걸 느껴요. 와, 이분 어떻게 참 조화롭다. 어떤 집에 가면 여자분이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남편은 심할 정도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조화다. 같이 말을 잘하면 싸울 일밖에 없는데 남편이 그 아내를 막 잘하는 걸 그냥 들어주면서 웃고 한 번씩 추임새를 넣는데 야, 환상적이다. 여러분,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가정의 핵심이죠. 바로 그것은 오늘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한가운데 있는 삼위일체 교리와도 연관이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 서로 다 역할이 다르지만 우열을 가리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기독교의 이 삼위일체는 신비로운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부터 구속과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신 그 가정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기는, 나와 다른 상대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을 가질 때 상대를 존중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남성과 여성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르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름은 서로의 역할의 차이, 우열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도 여자를 남자같이 키우려고 하거나 남자를 여자같이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가끔 옛날에는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딸이 나오니까 그 딸에게 남자 옷을 입히고 남자같이 막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남자는 남자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속에 그 아버지가 남성성, 남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도와야 돼요. 그것도 아내의 역할이죠. 그래서 남자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남성성의 그 역할을 제대로 아빠가 보여줄 때 거기서 자란 아들이 그 남성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되고, 그 아빠가 남성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던 그 딸은 결혼해서 그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무슨 대소사도 언론하지만 마지막은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의 머리 된 남편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을 내어 맡긴다든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고 책임을 지게 만드는 이런 내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는 거죠. 남성성이 남성으로서,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그 여성성이 정확하게 드러날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울 거죠.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다울 때 그 가정은 질서가 생기고 하모니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살아날 때 그 가정이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이 간격을 좁혀나가면서 온전히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내하며 마침내 점점 닮아가죠. 닮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결국 뭐가 되죠?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될지니라. 나중에는 누가 누구의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조화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 기싸움이라는 게 없어요. 내일 네 일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주도하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높냐 낮냐 그런 게 의미가 없어져요. 가정은 누가 더 잘났느냐를 뽐내는 경연장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며 세워주며 하나가 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진짜 닮아요. 진짜 닮아. 저희 가정도 너무 닮았다고 교인들이 그래요. 생각이 같아졌어요. 뭐 이의가 별로 없어졌어요.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기가 막힌 질서가 생겨질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충돌이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하나로 조화로 이루어가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십니다. 다름은 매력이고 아름다운 것이지 혐오하거나 배척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예요. 존 칼빈의 그 장로교의 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자칫하면 또 그 교리를 너무 도구화시켜서 편협되면 이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역사 속에 교회들이 편협된 사고를 통하여 다른 것을 내치면서 진리가 아닌 것들로 인하여 분파가 만들어지는 그 아픔을 우리는 겪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가 얼마나 많아요.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고 내쳐버린 거죠. 진리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도 싸운 것입니다.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는 장로교의 순수한 그 교리를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화의 방식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목회를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요, 제가 온 이후에 여러 교파의 목사님들이 숨어 있어요. 묻지는 마세요. 여러 교파의 목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부목사님들. 총신만 나온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좀 다양성을 추구하자는 겁니다. 다양하다는 게, 다르다는 것은 다양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부요해지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금붕어를 옛날에 키워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똑같은 색깔, 똑같은 사이즈로 금뻑 며칠 만에 바꾸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열대어를 다양한 열대를 넣어서 해보니까 그 살맛이 나.
다양한 게 크기가 색깔도 다르면서 하는데 와, 이게 다양성의 아름다움이구나. 여러분,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틀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랄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면 그가 어느 날 서서히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격이 좁혀지면서 마침내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비로소 하나가 될 때 가정 안에 행복이 시작되고 그 하나됨을 이룰 때 비로소 그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같지 않음, 그것은 속 터질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만 모인다면 그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사업으로 힘들어하는데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내는 날마다 평화로다. 속 터질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같이 팔짝 뛰면 그것도 더 힘든 일 아니겠어요? 한쪽이라도 평화를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와 다름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인조이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직장생활, 우리의 인간 모든 관계 속에 정말 하나도 같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긴장하거나 갈등하거나 대립하지 않고 그 다름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인정하는, 아니 그것을 즐기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기가 막히게 정말 이해될 수 없는 사람이 눈에 띄면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독특하도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독특하고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친구가 일을 낼 때가 있고요, 땀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내 배에서 난 아이도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는 줄로 알고 받아들이고 품고 인정하고 격려할 때 비로소 온전히 간격이 줄어지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더 성숙시켜 나가시는, 우리를 더 변화시켜 나가는, 말도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어느 날 내가 변한다는 것, 내가 성숙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면 상대도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고, 변화된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또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며 성숙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할 것인지를 오늘 우리 다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름의 차이, 그 차이를 극복하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름을 충분히 인정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그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물으면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멋진 가정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그 동하심이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통해 이 세상 속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